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우리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8장 말씀 나누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의 전환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뭐예요? 순환 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목사가 돼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가 많이 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뭘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본격적인 답을 하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뭐 그거 주워들으면 알 수 있어요. 신학 공부 좀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 아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게 왜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연인들끼리 이런 얘기하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연인 사이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정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내가 요절 얼마나 외우고 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경험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척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 8장 22절로 26절과 이어지는 말씀과도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 맹인 아무것도 못 보는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이 맹인이 처음에 한 번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어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보아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두 단계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베드로가 이미 눈 떠 있죠. 어때요?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건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뭐라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보내시는 어떤 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중에서 특별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걸,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하더라는 거죠. 이미 수없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결국에 뭐 칠병표적이다, 또 오병이어 기적이다, 다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고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아직 모자라요. 베드로가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어떤 상황이 연출되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자신이 고난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아선 거예요. 항변했다. 이거는 뭐 꾸짖었다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죠. 당신이 왜 죽으세요? 당신이 왜 고난 받으세요? 절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이며 뭐 제자들이며 모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결국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끝없이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과 계속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따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 제자들이,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유대인들이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승리, 영광, 쟁취하고 얻어내고 다 무찌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던 이방 민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원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내가 성공하기 원하면 성공을 주시고, 어떤 정말 성공과 승리와 어떤 축복의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온 거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고, 나는 내어주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렇게 겸손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더 말씀하십니다. 총 3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물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오신다면 다시 재림이라 다르긴 양상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초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지금껏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승리하시는 예수님, 내가 뭔가를 원하면 그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정말 세상 위에 군림하고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어떤 처리도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어떤 그런 승리의 메시아. 여러분, 어쩌면 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메시아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과 어떤 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예수님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내 갈 길은 고난받는 길이다. 내 갈 길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길이고, 내가 희생하는 길이고,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낮은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을까? 나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베드로가 기대하던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 이걸 진짜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일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청하세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정말 물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산산이 자기 부인될 때 내가 부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접어두진 않는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좌절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해 갑니까? 복받는 이야기, 나 잘 되는 이야기, 나 건강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 기대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철저하게 우리의 복음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부정당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이런 예수님은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 그거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정말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바람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람의 일이다.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이고 그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달라요. 세상은 건강을 보장할 수 있고요. 뭐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는 건강을 보장할 수도 있고 어떤 잘됨을 보장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뭐 이걸 해야 우리의 삶이 어떠집니다.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유튜브 상에나 뭐 많은 책들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은요 전혀 그런 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절망하고 있을 때 나로부터 내 빈손인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처럼 어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지만, 이 십자가의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그 길에 대해선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은 묻어두고 좋은 것만 구하고 싶지만, 주님, 결국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고난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예수님과 그걸 거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충돌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함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 뒤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